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인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발신자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공동 저자라기보다는 바울이 주 저자이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협력자, 조력자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바울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형태의 표현에서 나라는 1인칭 단수 형태로 이 표현을 몇 번이나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 실로아노였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의 대리인으로 방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디모데 역시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저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들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건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당연한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이 자식이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불효자식이 될 때가 너무 많고, 또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하나님이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는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좀 목적이 불순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 평강 이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타 종교에 젖어 있거나 또 인간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명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을 출발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평강이 아니라 관계적 평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유사하죠. 3, 4절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유사하게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감사하는데, 그 핵심 이유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삼각형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감사 내용은 이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자 또는 어떤 성도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 신앙은 진정 복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자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이 역시 엄청난 복이죠. 진정 사역자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럴수록 그런 관계를 보석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더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는 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깨닫게 되어져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오는 목회자 또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연하다라는 표현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감사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이 전서 이후에 후서를 쓸 때는 대략 몇 개월 정도 뒤에 썼거나 길어도 1년 정도 뒤에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대략 3개월 정도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최대가 한 3년 정도이고 짧으면 1년이나 2년 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대 한 3년 정도 된 교회죠. 그런 교회인데 믿음은 점점 더욱 자라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자라간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멀게 느껴지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언제나 자라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갓난 나이에서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자라가는 자보다 신앙이 퇴보하는 자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는 히브리서 5장의 현상과 유사합니다.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되어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마땅히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발육 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소아가 발육 부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에 부모의 심정은 애가 타들어가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영적 발육 부전이 일어나 자라나지 않는 자들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있었던 거야. 신앙에 있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자들이 여전히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런 자들을 꽤 많이 보고 있어요. 청년의 시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그저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모습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져 버렸어요. 결혼 초기에는 내 집 마련이다 경제적 안정이다 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어느 순간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대해야 될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때 신앙만이라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낭만적으로 이 부분에 포장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 이 신앙이 퇴보하는 현상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고는 교회였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 맥시멈이 3년이고 1년에서 2년, 최고가 3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신앙생활한 교회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이 정상적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뭐 뒤집기도 하지 못하다가 기어다니고 서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오늘날 신앙생활은 이 온실도 가츠처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외적으로 뭐 핍박과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이 사막에 피는 꽃처럼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 박해로 인해서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 속에서 전우애가 강화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평상시 뭐 훈련 상황일 때는 서로 섭섭한 것도 보이고 불만도 많은데, 그런데 전투 상황이 되니 옆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예요.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려 가는 것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오히려 내적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외적 한련은 더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제 환난에 더해서 박해까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환난이 이 조직적이지 않고 산발적인 박해라면, 박해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강도가 훨씬 강해진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생부터 환난으로 시작해서 점점 환난의 강도가 강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놀랍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와 믿음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힘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환난과 박해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박해가 더 신앙의 촉매제가 되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가 강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기독교를 망치는 것은 환난과 박해가 주어진 상황보다 오히려 편안과 부로 세상 쾌락에 빠질 때가 기독교를 망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기에 오늘날 성도들은 더 깨어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 부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도 자랑하겠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당당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에서도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성도들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간다가 오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 제자리만 머물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또는 더 나아가서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신앙 연수에 맞는 성숙이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1년 믿으면 1년 믿은 자답게 좀 그만큼 성숙하고, 3년 믿었으면 3년 믿은 자답게 더 성숙하고, 5년 믿으면 5년 믿은 자답게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강화되었지만 놀랍게 그에 맞는 믿음과 인내도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걸맞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